그대들은 가장 시끄러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수많은 이들과 어깨를 부딪히고 귀가 먹먹할 듯한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듯한 서늘함을 말이다. 나는 젊은 시절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내 주변은 나를 찾는 이들로 늘 북적였고 나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환호와 아첨 속에서 나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음을 진정한 나는 그곳에 없었다. 타인의 기대와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은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동댕이 쳤다. 영모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머나먼 강진으로 향했다. 정든 가족과 생이별하고 나를 따르던 이들은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 나를 스승이라 부르던 자들이 오늘은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했다.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나 정약용이라는 존재는 관직과 명예라는 옷을 벗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초라한 사내에 불과했다. 강진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살을 애는 바람 소리는 밤마다 나의 방문을 긁어대며 잊으려 했던 지난날의 영광과 오늘의 절망을 속삭였다. 나는 이제 끝났다. 세상은 나를 잊었다. 이곳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독초처럼 피어나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나의 정신을 마비시켰다. 한때는 경세를 논하고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연구하던 내가 이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술로 밤을 지새우고 헛된 희망에 기대어 한양에서 올리 없는 소식을 기다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몇 해가 흘렀을까? 어느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질척이는 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버렸는가? 세상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단 하나 빼앗아 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비록 몸은 휴양지에 묶여 있으나 나의 생각과 정신까지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순간 나는 먼지 쌓인 괴짝을 열어 붓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리라. 붓으로 밭을 갈고 먹으로 씨앗을 심으리라.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유배 생활에 엄격한 규칙을 세웠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책을 읽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밤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세상의 시간은 나를 잊은 채 흘러갔지만 나는 나만의 시간을 창조했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소음과 번잡함이 사라진 자리에 내면의 목소리가 샘물처럼 맑게 솟아났다. 나는 비로소 나와 마주 앉아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한양에 두고 온 두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때면 나는 편지를 썼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아비로서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패족이 된 가문이다. 이제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독서뿐이다. 책을 읽고 또 읽어라. 글자 하나하나에 성년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지혜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아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을 썼다. 비록 좋은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없지만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정신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것이 유배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지독히도 가난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만큼 마음이 부유했던 적이 없었다. 한양에서는 온갖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했지만 이곳에서는 거친 보리밥 한 그릇에도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높은 벼슬도 많은 재물도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멀리서나마 나를 믿어주는 가족의 사랑.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깨달았다. 어떤 이들은 나의 18년 유배 생활을 동정하고 위로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만약 내게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그런 관료로 살다 죽었을 것이다. 백성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면 어찌 목민심서를 쓸 수 있었겠으며 나라의 근본적인 병폐를 보지 못했다면 어찌 경세유표를 구상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시련들이 역설적으로 나의 학문과 사상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벼려낸 숫돌이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그대를 외면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이 등을 돌릴 때를 그 순간이야말로 그대 자신을 만날 유일한 기회다.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설 시간이다. 그대 안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텃밭이 있다. 홀로 있는 시간에 그 텃밭을 가꾸어라. 책을 읽어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사색을 통해 깨달음의 물을 주어라. 꾸준한 성찰로 잡초를 뽑아내고 굳건한 의지로 울타리를 쳐라. 그 텃밭이 풍성해질수록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대는 굳건히 서서 자신의 밭에서 열린 열매를 기꺼이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나의 생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나의 삶은 영광과 오욕으로 얼룩진 한편의 긴 서사시였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걸었고 나의 학문을 남겼다. 화려한 불꽃처럼 살기보다 묵묵히 타오르는 화롯불처럼 살고자 했다. 세상은 나에게 고독을 선물했지만 나는 그 고독을 통해 영혼을 얻었다.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삶이 그대를 거친 광야에 홀로 세우거든 절망하지 말고 고요히 그대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그 지독한 외로움과 막막함의 끝에서야 비로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그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니